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 교회의 순결성, 누룩 없는 덕.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래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본래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빵을 부풀게 하는, 빵을 밀가루를 반죽을 하고 거기에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같이 넣어서 반죽을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2배에서 3배 정도 쫙 부풀게 되죠. 밀가루가 부풀게 되면 그거를 이제 구워서 먹게 되면 맛있죠. 누룩, 부풀게 한다. 부풀게 한다라는 관점에서 좋은 것이지만 이 누룩이 퍼진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이 누룩을 죄악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보게 됩니다. 죄가 막 퍼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 되겠는데, 고린도라는 곳은 이제 소아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되죠. 건너가게 되면 에게해를 이제 건너가게 되면 바로 마게도냐, 그리스, 마게도냐가 나오게 되죠. 북쪽은 마게도냐고 남쪽 지방이 아가야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라는 이제 뜻이 이제 음란함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지역이 참 번창한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각 세계의 지역에 그런 우상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우상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구가 사도 바울 당시에 인구가 거의 60만에 이르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절반이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그렇게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풍족한 삶을 이제 영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속에서는 참 그런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이 아주 번성할 때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어서 그 이제 축제 기간 동안 그 신들을 위한 축제 기간 동안에 많은 음행이 일어났다. 음란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곳에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이제 소아시아에서 이제 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 북쪽에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데살로니가로 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까지 가게 됐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두 부부와 같이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사람이 이제 고향은 본도 사람인데 거기로 와서 살게 되었고, 이들도 사도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는 것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바울을 도와서 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많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법과 그리고 향락과 이렇게 참 이 세속적인 이런 도시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그곳으로 파견하고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진리의 복음이 이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였고, 놀라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며, 그런 큰 은혜가 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아무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편지를 보내게 됐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어떤 참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6절에 보면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자랑하는 것,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성령의 은사와 지혜와 능력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참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 심각한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1절부터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이제 여자를 탐하여 음행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새로운 아내를 얻었든지 아니면 뭐 첩을 얻었든지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이제 그런 음행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것은 이방인 사회에서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두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한탄하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세속적이고 음탕하고 불법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가슴을 치면서 이 모두 그 한 개인의 죄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문제로 생각하고 한탄하고 통탄하면서 그 죄의 문제를 제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누룩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처음엔 조그만 누룩이 들어갔지만 누룩이 뭔지 알죠? 누룩,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이스트. 그래서 천연 발효종이라고 해서 천연 발효종. 그래서 뭐 찹쌀가루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그런 거 이렇게 아주 물을 조금 넣고서 딱딱하게 돌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온도를 따뜻하게 해갖고 뭐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다 아니면 전기장판 위에다가 뭘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거기에 이제 짚이나 뭐 이랬죠 쑥 마른 쑥이나 짚 같은 걸 이렇게 어떤 발효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발효종이 나올 수 있는 재료로서 이렇게 해갖고 거기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따뜻하게 해놓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기서 노란 어떤 곰팡이 같은 게 피게 되죠. 그게 이제 누룩이에요. 그걸 이제 계속 숙성시켜갖고 온 통에 이제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칼로 삭삭삭 긁어갖고 이제 그 가루를 가지고서 그게 이제 밀가루를 발효시키게 되는 거죠. 2배에서 3배 정도. 그게 바로 누룩이 되겠습니다. 그 누룩. 죄악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 악한 탐심과 탐욕을 품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오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빨리 제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교회 바깥으로 일단은 나가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가주세요. 참 그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출교를 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무리들을 우선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도 이제 쫓겨나게 되면은 막 가슴이 아프고 막 하지만 그 사람도 내가 왜 쫓겨났는가 하면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른 척 하면서 그렇게 되면 각종 죄악들이 교회 안에 이제 퍼져서 완전히 잠식당함으로써 누룩에 잠식당함으로써 다 그냥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강력하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내 영은 내 마음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서 이미 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였다. 내가 가기 전에 빨리 이런 죄악된 무리들을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이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함과 순전함과 거룩함과 진실함의 이 교회 무리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유월절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대신 잡혀 죽는 유월절의 희생양으로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바쳐서 그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짐으로써 이 죄인들을 그 죄를 대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그 생명 바쳐 죽음으로써 이 죄인들을 사망에서부터, 죄로 인한 사망에서부터 죄 사함을 줘갖고 생명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고 우리는 옛 것의 옷을 벗어버렸고 무엇을 입었습니까? 새 옷을 입은 겁니다. 그 새 옷이 바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어찌 이 세상에 불법하고 더럽고 추하고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음란한 이 세상의 죄악들을 또 탐하여서 그것을 끌고 들어와서 그렇게 부패한 자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누룩이 없는 자. 그래서 유월절 날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은 이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그 재앙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는 그 피를 우슬초에다 찍어서 문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문 좌우 기둥과 설주에다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되겠죠 모양 피를 뿌려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의미가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날 밤에 이제 어마어마한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핏부림이 없는 집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애굽 전역에 이 문에 이 피가 발려져 있지 않는 집들은 전부 그 큰아들이 다 죽었어요. 장자가 다 죽는 재앙에 짐승까지도. 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는가?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빨리 애굽 왕후를 비롯해서 빨리 다 너희들은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날 밤에 이제 도망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이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 그랬습니까? 서서 옷을 다 입고 허리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이제 곧바로 뛰어나가야 돼요. 구원이 급속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불에다 구워서 먹으라 했어요. 구워서. 언제 그걸 뭐 해서 막 요리를 해서 양념을 해서 무슨 삶아서 막 튀겨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불에다 그냥 바로 쫙 구워서 소금 착 뿌려서 그냥 바로 먹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그날 빵을 먹으라 그랬는데 무슨 빵을 먹으라 그랬어요? 바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데 언제 그걸 또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 그거를 발효를 시키려면 하루 이상 지나가야 되잖아요. 언제 그걸 해? 빨리 밀가루를 막 해서 반죽을 바로 해갖고 해서 이제 약간의 소금과 올리브 기름을 넣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반죽해서 바로 화덕에다가 불에다 구워가지고 그렇게 먹어야죠. 이 유월절 어린 양과 유월절에 먹는 발효되지 않는 누룩 없는 그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징물로서 이제 성전을 만들겠잖아요. 성전을 만들고 성소에다가 무엇을 갖다 놓으라 했어요?
바로 무교병을 갖다 놓은 거예요. 무교병. 그래서 이제 떡상이라고 그러죠. 떡상 테이블 위에다가 이제 떡덩이를, 이 큰 덩이가 엄청나게 커요. 그게 6개씩 2줄로 탁 쌓아놨어요. 그 한 덩이 만드는데 그 밀가루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놀랄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먹는 그 빵 있잖아요. 그게 무교병이라, 진설병이라죠. 이게 진설해 놓은 무교병. 그 빵 하나가 4.4리터예요. 밀가루가 4.4리터. 4.4리터. 무게라면 2.6kg. 2.6kg. 거기다가 이제 물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 기름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반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구워내야 돼. 그러면 한 3kg 돼. 빵 하나가 이따만해. 그래서 그거를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 막 이만해 빵이. 근데 막 하나가 3kg야. 그게 12개 있어. 12개 6줄로. 큰 게. 그거를 구워내려면 진짜 기술적으로 안 그러면 다 타요. 소금까지 구우려면 아주 온도를 조절을 잘 해갖고 불 조절을 잘해서 싹 구워내야 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진설병. 그 진설병이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장 무리들이 크기 때문에 그 많은 제사장들이 그걸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갈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그걸 떼어 먹게 되죠. 그 진설병을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누가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왕국에서 쫓겨나 도망갈 때 이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막 도망가다가 바로 이 제사장한테 가서 그 성막에 있는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배고파 죽게 생겼고 지금 막 도망치는, 급하게 도망 나오는 바람에 먹을 것도 못 갖고 나온 거지. 근데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거를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거, 구원.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진설병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 빵 몇 개 갖고서 어떻게 다윗을 비롯하여 그의 따르는 무리들이 그걸 다 먹을 수 있었지? 빵이 큰 거 크다니까요. 빵 하나가 이렇게 커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풍성한 하나님의 양식, 불의를 살리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빵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이제 베세다 평원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이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0명씩 이렇게 사람들을 앉게 해서 제자들을 오게 하고 그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게 됩니다. 떼서 나눠줘요. 떼면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떼서 또 가서 이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떼서 주게 되고, 그것을 받은 무리들은 꼭 떼서 먹게 됩니다. 이 빵 먹을 때 떼서 먹어요. 떼서 먹게 되면 신기하게 계속 나오게 되죠.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몇 바구니였어요? 12바구니.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배부르게 하는 그러한 은혜와 생명의 빵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누룩이 없다. 순전함,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같이, 거룩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으로,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지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빛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그러한 거룩한 무리들이 이 한 덩어리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기쁨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룩한 한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또 다른 한 가정이 예수 안에서 거룩한 무리로 이루어져서 탁 연합해서 더 큰 덩어리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한 식구가 와서 또 탁 이렇게
붙고 또 거룩한 한 덩어리가 와서 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덩어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이렇게 하나의 큰 덩어리로 마치 그 진설병의 빵과 같이 그 빵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함. 그런 거룩함과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묵은 누룩, 이 죄악을 가리킵니다. 죄악된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추한 거, 그런 것들은 내버리고 우리 안에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불의하고 불법한 것들은 다 내버리고 누룩이 없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절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시기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하고 안에 참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우리 주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참 감격스러움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은사가 위로부터 부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진설병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치유된 거죠. 그 상한 몸이, 상한 마음이 주의 성령의 위로로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마음이 어때요? 기쁨과 화평과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순전함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딱 서 있어서 그렇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로 딱 이렇게 뭉쳐지고 어우러지게 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유월절 자체를 구약시대처럼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위한 피 뿌리심과 우리를 위해 주신 거룩한 주님의 살을 우리가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 있다는 겁니까?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탁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항상 거룩한 자로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이렇게 항상 서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얼굴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광스러운 또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